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어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근원으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가 말해서 사실 유명하게 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그가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중세 철학자인 에라스무스가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아드폰테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에라스무스도 사실은 그 말의 원작자가 아닙니다. 그 말대로 근원, 원천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은 결국엔 성경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냇물이 바로 폰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연못 혹은 샘솟아 흐르는 그러한 샘을 뜻하는 pond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pond 그리고 폰테스,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천이라는 뜻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힘들고 또한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진맥진한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기근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를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그 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원천이신 주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이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들, 또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먼저 성경이 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15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하는 모든 기능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진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역할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죠. 그 엄청난 파워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성경이 하는 가장 소중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이 하는 기능,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죽어가던 존재를 다시 살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을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게, 성장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경이 하는 일인 것이죠.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영 또는 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불어넣었던 숨이 바로 프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혜택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 성경이 하는 일인데요.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완벽하다, 즉 퍼펙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 아르티우조라는 단어인데요.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때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으니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서 이 그물을 깁는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카트 아르티오조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르티오조하고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갈치잡이 하는 그러한 어부들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렸던 그물을 이제 한참 뒀다가 올렸는데 생각보다 갈치가 많이 안 잡힌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물 일부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큰 물고기가 들어가서 그 그물을 막 뚫고 지나가는 거죠. 혹은 뭐 바위 같은 데 쓸려서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자 모든 선원들, 선장까지 다 나와서 하던 일들을 다 스탑하고 그물을 수선하는 데 매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구멍난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이 그의 구멍난 그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 어쩌면 구멍난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말을 막 하는 사람, 죄의 습관을 계속해서 끊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멍난 그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수리하고 수선하는 일을 바로 이 성경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수리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17절 뒷부분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멍난 그물처럼 그렇게 우리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한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찢어진 그물같이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직접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뭐 밖에도 마음 놓고 이렇게 잘 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식당 가서 사 먹는 것도 사실은 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사실은 하루 이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안 하던 사람들도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해 먹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매일매일 살아갈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일요일날, 주일날 공급받는 그 말씀 하나로 일주일을 버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영양 공급원을 찾아서 매일매일 그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제적인 적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할 수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1년 새해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드 폰테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큐티를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그러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멍난 그물들이 온전히 수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멍난 그물을 수리하고 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해를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본질로 돌아가며 근원으로 돌아가며 생명의 근원인 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만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1년 한 해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개인의 삶 가운데에 큐티를 통하여 주님과 1대1의 만남과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생명이 샘솟아나는 근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2021년 새해에는 큐티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큐티를 시작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2021년 우리의 큐티의 원년이 되어서 큐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때문에 혹은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큐티를 소홀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약속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1년에는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